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익숙해지죠.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텔레비전에 달인들을 보면은 똑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달인이 된 사람들은 그 일을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발견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편 62편을 보면은 하여튼 이 고난의 전문가가 다윗입니다. 고난의 전문가. 우리 지금 아침에 계속 살펴보잖아요. 다 고난시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중요한 신앙의 비결, 그게 있어요. 노하우.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에. 오늘 아침에 다윗을 통해 이 신앙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노하우가 무엇인가?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노하우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여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고백은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을 때 세상에 뭐 의술이라든가 나머지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오직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죠. 하나님만. 다른 모든 수단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하는 시간.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세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막 일이 얽히고 설키고 이게 막 도대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얽힌 실타래를 풀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 너무 복잡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인생은 복잡해도 해결책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도 맨 처음에 막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지, 저 문제는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저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막 혼자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여기에 하나님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죠. 이 시편 62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만을 4번이나 붙여서 사용합니다. 1절, 2절, 5절, 6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4번이나 붙였어요. 4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여기에 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만. 히브리 말 아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는 배타적인 의미를 가진 불변사입니다. 배타적인 의미.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의미예요. 많은 에크,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여튼 인생이 어떻게 꼬이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뭐 폭풍이 불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풍랑이 일어나든 하여튼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게 막 닥쳐오죠. 하나 해결되면 또 저게 닥쳐오고 뭐 자녀의 문제 뭐 계속 닥쳐오는데 답은 똑같아요.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다음 뭐예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내 인생의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구원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소리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문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저 밤에 낮에 산에 가면은 그 물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흘러가는 물소리가. 물론 저 설악산 같은 데가 막 비선대 와선대에서 막 낮에도 좀 물소리가 들립니다. 콜콜콜 들리지만은 보통 낮에는 물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산에 가서 그 물 옆에 가보세요. 그 낮에 하나 들리지도 않던 물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막 콜콜콜콜콜콜콜콜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섬길 때 구역장건차 수련회를 갔습니다. 구역장건차만에 수련회를 가도 몇백 명이 가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자리를 어디다 마련해 드릴까 그러다 또 저는 젊어가지고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위에다 이렇게 쫙 이쁜 그 오두막 같은 캐빈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목사님 사원 주무시라고 제가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말해놨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새벽에 이러시더니 야, 장 목사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 제가 뭘 생각했지? 밤에 그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콸콸콸콸콸 내려가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저 북한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는 밤에 가보니까 낮에는 들리지도 않던 그 물을 흐르는 소리가 밤에 한 11시 넘어서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콸콸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내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세상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소리 귀를 막아보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야, 힘내라. 힘을 내.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 오늘 새벽에 62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 인생의 고백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아침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던 다윗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됐죠. 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인생에 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기의 인생,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인생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적 배경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뭐에다 비유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에다가 자기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담이 있는데 담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도둑도 지키고 이 담이 어떻게 다 넘어져. 시골에 가면 그런 집이 있죠. 사람 잘 안 살고 있어요. 떠나고 그래갖고 담이 막 다 넘어지고 허물어져 가는 그런 데서 자기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도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다 썩어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울타리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 뭐가 같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다 그냥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기 인생. 그런데도 자기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끝까지 그 왕에서 끄집어 내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교활한 수를 다 하는데 앞에 와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행동이죠. 앞에서는 웃으면서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소리 가서 욕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자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를 일제히 공격했다고 해요. 어떡합니까? 또 이런 일이 닥쳤는데. 그런데 다윗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뭘 깨달았어요 이미?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쓰러져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그러면은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시편의 이 유명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수도 없이 인생에 닥쳐오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왜 거기다 갖다 집중을 해요? 자꾸는 마귀가 더 역사해. 좌절과 실망을 줘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집중을 해야죠. 그분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미 노하우를 얻었잖아요. 자기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여호와에게서 나오미로다. 아멘. 자기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수요 설교 다 여기다 집중해서 얘기했죠. 참된 믿음은 자기가 믿는 그 내용대로 삶을 산다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만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면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나오는도다. 이것을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훌륭한 점이 뭐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5절 6절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1절 2절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똑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1절 2절은 선언입니다. 선언. 자기가 이제까지 깨달은 노하우를 선언하는 것이고 5절 6절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독백. 예? 자기 독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은 뭘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독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독백을 많이 해요. 자기 혼자 힘들 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자기 독백을 할 때 긍정적인 자기 독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 심리학자인 이 데이빗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란나에서 나오는 그 상담책들이 이렇게 쭉 시리즈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요. 열등의식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까? 근데 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학습되는 거예요. 학습이라 자꾸 학습이 돼요. 이 누구에게 학습이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은 부모예요. 부모와 선생님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 가장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죠. 어렸을 때. 이분들로부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학습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화가 나면 옛날에 어떻게 이 돌대가리
그래서 이북 사람은 이 말이 급해가지고 제가 수학 틀리면 우리 아버님이 야,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것도 모르냐. 돌대가리. 자꾸 난 돌대가리야 그러면 돌대가리가 학습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학습이 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도 학습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에 의해서도 학습이 돼요. 자기가 자기와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와 부정적인 대화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돈도 없고 난 공부도 많이 못했어.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외모도 형편없어. 이렇게 늘 눈을 뜨고 말이죠. 자기가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자기가 그 나눈 그 독백이 전부 자기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그리고 자꾸 깊어지면은 우울증이 생겨서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아침에 나누라 그래요. 제가 이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얘기하죠. 눈 뜨고 아침에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또 기도 끝나고 거울을 보시고 오늘 기도하고 오셨으니까 긍정적인 대화를 이제 나누세요. 저는 뭐라 한다 했어요. 거울을 딱 보면은 야, 그놈 참 잘생겼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농담으로 멘트치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잘생겨 보입니다. 잘생겨.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저보다 잘생긴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얼굴은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여기 또 왜 앞에는 머리빨 여기 머리가 자꾸 빠져나가냐 뭐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가지세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세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을 사람이야. 나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인간성도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와 대화를 나누세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그 긍정적인 대화가 자기에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아주 이 낮은 자존감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다윗이 지금 이 아까 읽은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이 자기 독백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긍정적인 얘기하자.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거울 보고 가서 그래 보세요. 나의 영혼아 왜 걱정하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기 얘기하세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요새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오늘도 가서 세상에 일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왜 걱정하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적인 자기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대화를 자기와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대화가 나누어지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들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이 중요해요. 아니 오늘부터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남자들은 이렇게 딱 구름모 바르고 여성들은 화장하면서 딱 이렇게 막 아이섀도우 바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겠어요. 야, 거울 보니까 난 김태희가 있는 줄 알았네. 그랬어요. 그 대화를 하세요. 너무 이쁘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토실토실 살도 붙게 했을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 긍정이 학습이 돼요. 학습이 돼.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아직까지 하여튼 저보다 잘생긴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원빈, 장동건, 뭐 또 요새 뭐 유아인, 뭐 잘생겼다는데 나는 저 사람이 왜 잘생겼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진짜 나보다 못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한테 야 아빠가 이거 키만 조금 컸으면 영화배우로 나갔으면 이거 대스타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왜 걱정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인간이 잠깐이라도 낭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주저앉고 싶죠. 포기하고 싶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나는도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네가 왜 낭망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잠시 잠깐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주는데 힘내자 장모야 아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난도 선생이라고 서울대학의 그 행정학과 교수인데 이제 제목 갑자기 책 제목을 까먹었네. 100만 권 이상을 팔렸어요. 그 아이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써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라디오 어디 나가서 이제 뭘 상담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 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 자기의 그 불우한 가정 속에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계속 안 되고 실패하고 또 엄마가 병들고 아버지가 병들고 나중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정도의 편지를 보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저자에게 그걸 라디오에서 상담을 제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 아모르 파티 그랬다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제가 수요일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아모르 파티 누가 한 얘기예요? 기억나시는 분 하면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가 한 말이 안 했잖아요. 니체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죽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멘붕 상태에 와가지고 그 있으니 이제 인생의 엄청난 운명의 그 파도를 자기가 다 신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아무리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운명은 네가 걸머지고 네 힘으로 버텨나가라. 그게 초연이다. 네 운명을 책임져라. 여러분 그렇게 놓고 지는 책임졌어요 못 졌어요? 지가 57살에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지고 혼자 버티고 아모르 파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아모르 파티하고 자기가 버티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여호와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된다고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돼서 뭐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고 이 운명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버티고 뭐 그게 계몽된 인간이라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왜? 자기 등 뒤에 누가 있는데 손만 내밀면 나를 잡아줄 분이 있는데 왜 자기가 인생의 운명을 짊어져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가 짊어질라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 여러분 깔려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 앞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체험했잖아요. 수도 없이. 그래서 8절에 이제 이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다윗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건 하나님이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세상의 권력과 돈 의지하지 말고 자꾸 그런 거 의지하려고 그래. 자기 가진 거.
그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로 달면 뭐밖에 안 된다라요. 9절 10절에 입김보다도 가벼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가질 거. 그걸 왜 자꾸 붙잡으려 그래요? 썩은 줄을 왜 자꾸 붙잡으려 그래요? 예? 그러지 말고 여러분 9절 10절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8절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으니까 시시가 뭐예요?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거예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해 놓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토해 놓아. 음식물 먹고 체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고 막 뱃속에 난리가 나잖아요. 예? 이거 다 토해내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막 미움과 갈등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안에 있으면 이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다 토해내세요.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게 뭐냐면은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